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 노래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그저께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한 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그 자매가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밑에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복돼 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는데 작정을 하고 감사를 이렇게 해봤대요. 체크를 해봤대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밤에 잘 때까지 점을 찍고 10개 되면 또 이렇게 하고 10번씩 해가지고 했는데 3,690몇 번을 감사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일어나서 눈 떴다 일어났다 걸어간다 이 순간순간 그러니까 8시간 자고 16시간을 하면 한 30초에 한 번씩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정하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이 사람이 경험했다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날을 잡아서 그렇게 했더니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뭐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뭐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한데 왜 범사에 감사를 하나 하시면은 하나님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셨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믿음은 무조건이잖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무조건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그런데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고 이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이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이 어려운 일은 그 밑에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이 잊어지고 이것이 감사만 하면 이것이 저절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감사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감사가 이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이 조금 더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치 말고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으라는 것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과거 완료의 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 말씀 뒤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미 이루신 줄 믿고 과거 완료로 고백을 했어요. 감사를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4가지예요. 4가지. 어떤 감사 기도이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 축사라는 단어가 감사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의 1인분의 양식, 그 보잘것없는 양식을 부족한 중에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막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부족한 것이지만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를 하셨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 당시 성인 장인 남자, 장성한 남자 수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 그리고 아이들 하면 2만 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한 끼 식사가 한 5불 정도 하면은, 우리가 5불 하면은 5,000명, 그렇게 2만 명을 먹으면은 10만 불이죠. 10만 불이고, 그리고 또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5불이 있어요. 돈이 5불이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감사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루신 줄 알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은 2만 명을 먹이는 풍성한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래서 이 믿음은 아무나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부족한 중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수많은 사람 먹여주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는데 먼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불가능 앞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감사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한다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기 전에 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드시면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죽으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사건과 성만찬의 사건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이 또 예수님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아버지여 이 복음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심을 감사하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세상 지혜와 세상 슬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 있을지로다. 그렇게 하시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복음이 가려졌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복음이 열려있는 그것을 감사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셨잖아요. 실패가 아니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지 않았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로 보이죠. 아유,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만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든 이렇게 복음이 제시되면 그것을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절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찔러보는 것을 자기가 그동안 못 했는데 자기가 옛날에 알았던 어떤 언니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제 그 여기서 알았던 사람 전화가 왔는데 쑥스럽고 자기 삶이 그래서 쑥스럽고 전도를 못했는데 막 이게 찔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언니 나 예수 믿는다. 언니도 예수 한번 믿어봐. 그때 아이고 뭐 예수를 왜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스쳐가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말해봐. 네가 왜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한 가지만 말해봐. 그러더래. 그래서 막 머리에 스쳐가더래. 빨간불 파란불 막 스쳐가는데 이 자매 성령님께서 이 자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너 예수 안 믿는 것은 불법이야. 이렇게 딱 말을 했대. 아무리 너가 운전을 잘하고 가도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빨간불이 지나가면 불법이야. 그렇게 너가 아무리 네가 잘 살아도 넌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런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듣고 있다가 아야 뭐 끈적끈적 하더니만은 그러고 이제 끝났대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대요. 만나재. 그러더래. 딱 만났더니 내가 너 전화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 많이 찔렀겠어? 찔렀는데 이 자매가 거둔 거야. 그러니까 심는 자, 뿌리는 자 다 있는데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누굴 만나든 찔러봐야 돼. 그래서 그 자매 간증을 듣고 이번 추수감사들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에는 부족한 중에도 예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나사로 죽었는데 불가능하고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는 기도.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 기도하셨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로 가시면서 감사 기도하셨고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시면서 이 복음은 비밀이다. 계시된 것이다. 믿지 않는 자, 안 믿는 것도 감사, 믿는 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감사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이루어졌다. 이미 각오 완료.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 내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영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다. 그리고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수님은 모든 신 중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 이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여기서 1, 2, 3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에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눈을 뜨면은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는 것마다 하나님이 계시로 온 자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더 깊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찬양이 속에서 더 흘러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그만큼 내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안에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는 원래 원수된 사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모든 일, 이것저것 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감사함을 아뢰라. 감사함을 아뢰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된다. 이미 이루셨다. 과거 완료로 감사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흔들리면은 사탄 마귀가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혈과 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이기신 이김이 우리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이미 우리는 승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시편 136편에 우리에게 딱 이렇게 주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계속 감사가 넘치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게 보시면은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내신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잖아요. 태초에 정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수면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어다 하셨잖아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 위와 땅 나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시면은 먼저 틀을 만드셨어요. 틀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 틀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땅을 펴시고 또 물 위에 펴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또 물을 한 곳에 모아셔서 땅과 물을 바다를 나누셨잖아요. 궁창을 만드시고 큰 빛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궁창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또 해와 날을 주관케 하십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로 밤을 중하게 하시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4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이루신 줄 믿고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 태가 다 닫힌 태를 여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부활 생명의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기서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는 게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이시죠. 결국 바로를, 그 강팍한 바로를 이제 설득, 결국은 굴복해 하시고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 제일 먼저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출애굽 시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 군대를 침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제 강야 가운데로 통과케 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강야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비춰볼 때 강야 같은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은 하나의 표본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천국까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선진들이 이루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에게 믿으라 하면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다 표적 기사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믿으라 하니까 우리는 쉽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길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자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먼저 믿고 과거 완료로 우리가 감사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이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입성했어요. 그것을 각오 완료로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쭉 보시면은 21절까지 20절까지 보시면은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셨잖아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들을 다 치셨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큰 왕, 유명한 왕,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왕들을 죽이셨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 왕들을 죽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구속 계획, 구원 계획에 이 사람들은 방해를 놓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하나님의 기준까지 공의가 채워질 때, 불의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대적들 왕들을 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이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공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분이라는 것,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를 멸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사탄을 멸할 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이간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는 악한 것은 떠나가라 하면요, 정말 악한 것이 떠나가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천국을 이미 우리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미 천국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만 하면 이미 천국이 내 속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누리면은 사탄에게 천국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 나갑니다,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 천국을 주셨어요. 이 천국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이 천국을 누리는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땅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옮기셔서 예배의 처소로 그 땅을 바꾸셨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도 더러운 땅입니다. 이제 이 땅도 더러운 땅인데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의복을 갈아입히듯이 새 옷을 입히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도 다 더러운 땅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새로운 땅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도 하나의 예표잖아요.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한 더러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땅을 주셔서 그것이 새롭게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예표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모르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더 큰 믿음 가운데 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부족하게 되고, 신약 구약을 알게 되면은 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그것이 더 소망 가운데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약을 그만큼 풍성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이 크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13권의 서신을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이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의야 평강과 기쁨이 내 속에 사라졌다면 내 나라는 사탄의 나라로 바뀌고 있는 것이고, 의야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계속 차고 넘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보시면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이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기억하셨다. 애굽에 포로됐고 바벨론에 포로됐잖아요. 우리도 사탄에 포로됐어요. 사탄에 포로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기념하신다는 것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나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음 주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세상 욕심이 들어오게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 기념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해내셔서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은 반드시 우상 숭배하고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신다. 포로 때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이미 끌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만질 수 없고 우리를 틈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내신 그 사랑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시기에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에게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8절 보시면 지금도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일반 언총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것이 일반 언총이에요.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하나님이 일반 언총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선인에게 비치게 하사 비를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언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공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쫓아가야 되고 불의를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창조되어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결국은 입술에서 감사 고백이 나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너무나 감사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휘장이 찢어져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누렸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다, 예수님의 모범, 구약시대 선진들의 모범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범을 받았고 우린 또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말씀, 또 기도,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이 세 가지 받았으면 다 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를 권하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주셨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이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변화를 계속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점점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으면 잘못된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기도를 성경에서 4가지로 4번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모범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없는 것 중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있는 것, 조금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십자가로 지러가면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자들이 있더라도 계시, 복음의 비밀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절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때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예배자잖아요. 그래서 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우리 속에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은 내 마음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충만한 것이 예수님으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